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5장 기쁘다 그 좋으셨네.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기쁘다 그 좋으셨네. 만매성 마음으로 공교회여 나이로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는 만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고 주 예수 오셨네.
보살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우시고 하늘에는 영광으로 오신 구세주 탄생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필그림 교회에 하나님이 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멘. 이마다 때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화평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성령으로 받고 주님의 은혜로 받아 우리 서로 돕고 살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여 보듬어주며 우리 마음에 항상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혼란 중에 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평강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에서 강한 나라로 성공케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만방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어야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요양원에 우리들을 이렇게 잘 아버지 편안하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요양원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항상 여기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기쁘다 구주 예수 탄생가 된 날 아버지 하나님은 평화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을 아버지 축복하시라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우리는 기쁨이 넘치도록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합독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3일 후 수요일에는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 예배는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성탄절이 들어있는 주간의 주일로 성탄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탄절에는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도 좀 드릴 것 같고요. 좋은 한식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요양원에 특별히 섭리해 주셔서 감기가 다 나으셔서 여기 꽉 차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이리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왜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작정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탄생하신 날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신 날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각오를 하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날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딴 생각하지 않도록 딴 거 집중하지 않도록 예배에만 우리 마음을 뺏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 꼭 다독이게 가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늘 우리는 공격받기가 쉬워요. 자, 오늘 원래 특성을 좀 했으면 좋을 뻔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신 이 찬양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격해 합니다. 라는 마음을 이 찬양에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어제 이렇게 눈을 쓰면서 평상시에 못 느꼈던 어떤 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배려라는 게 뭐냐, 배려라는 거. 제가 옥상에 올라갔더니 그 옥상에 벌써 눈이 하얗게 내렸잖아요. 어떤 분이 발자국을 이렇게 내갖고 이렇게 쫙 다 보고 내려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양반은 참 멋진 광경을 보면서 감격했겠구나. 근데 저는 거기 올라가서 감격 대신 좀 짜증이 났어요. 왜 짜증이 났는지 알아요? 나는 눈을 쳐야 되거든요. 눈을 치려니까 이게 밟아놓으면 이게 잘 안 쳐져요. 아침에도 여기 그냥 차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눌려갖고 아무리 쓸어도 어떻게 돼요? 안 쓸려요. 그러니까 뭐가 나요? 짜증이 나죠. 예쁜 눈을 보면서도 짜증이 나더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만 좋은 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늘 부탁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닮아야 되는데 예수 닮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 위주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아요. 눈밭에 가서 막 뒹굴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근데 누군가는 그 눈을 치워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내가 뒹굴 때는 좀 이렇게 치워놓고 뒹굴어요. 배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요, 예능에서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만 잘 되면 돼. 우습게 웃음 소리도 난 그 소리 싫어요.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돼라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닮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은 길어야 70이고 80이에요. 요즘 많이 살아서 90, 100살 사시기는 하지만 이 땅의 삶에서 영원하지 않아요. 60 사시고 70 사셨지만 여러분 그 60, 70이 길다고 느껴지셨나요? 아니죠.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 모세는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이 행복으로만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왜요? 배려하지 않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배려하지 않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점점 없어져요. 그걸 각박한 사회가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보처럼.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게 여러분의 주제곡이 돼야 돼요. 약삭빠르게 살지 말자고요. 그렇게 살면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예수의 복음은 점점 식을 거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 가운데 사라질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땅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 여러분을 보고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서 예수를 보기를 원한다. 그 예수를 보기 가장 좋은 모습은 뭐냐? 배려하는 사람. 그걸 성경은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늘 제가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 우리 다 예수 닮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가장 큰 닮아야 할 모습이 뭐냐? 배려와 사랑.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외적인 모습이 배려라고 해요. 배려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건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모든 걸 덮는 게 아니다. 배려하는 거다. 그가 잘 되도록. 때로는 그래서 사랑에는요 분노도 있어요. 사랑에는요 때로는 뭐랄까 예수님처럼 채찍을 해드리고 상을 뒤엎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성경적 물질관을 가졌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주의를 기점으로 뭘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 과연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구원을 목적으로 달려가는데 그 구원의 진짜 모습이 뭐냐를 교리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마 꽤 오랜 시간 함께 살펴드릴 거예요.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죠? 첫 번째, 복 받기 위해서. 맞아요? 이게 최고의 목적인가요? 그럼 좀 다른 말로 바꿀까요?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시간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야?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봤어. 자기 만족.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 바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느낀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할 그 천국을 소망하고. 물어볼게요. 천국에 대한 개념은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천국의 개념, 하늘천에다가 아랍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풀어내면 하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 개념이라고 해요. 첫 번째는 천국 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이 지구가 멸망하고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을 또 다른 개념에서 천국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이 어딨냐 그럴 때 뭐라고 하시면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심령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 심령천국도 천국의 한 다른 모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심령천국. 또 하나가 있어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도 좀 다르게 얘기해요. 비슷한 말이긴 한데 천당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를 말하냐면 우리가 죽어서 잠시 가서 머물고, 물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세 가지. 여러분은 살아서는 심령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서는 천당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재림하여 부활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의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련의 것들을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 오늘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개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냐면 첫 번째, 구원의 문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해요.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해지는 것도 중요해요. 자식들이 잘 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목적은 이 땅에서 잠깐 후에 우리가 생명을 다하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생.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창세기 시대에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자, 욥이 동방의 가장 큰 의인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천상의 회의가 주재되는데 마귀가 거기 올라가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과 나누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욥을 시험합니다. 그렇죠? 먼저는 뭘 없앴냐면 재산 다 없애요. 재산 때문에 너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모르시나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줘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울타리로 둘러서 보호해 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 종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랬더니 그 사단이 하나님 바보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뭘 가져갔어요? 재산 다 가져갔어요. 자녀 10명 있었는데 10명 한 날 다 죽었어요. 자기 몸에 욕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야 견딜 만큼 피고름이 몸에서 온통 천지가 흘흘 흐르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시험에서 욥이 범죄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시키잖아요. 아들, 딸 해서 몇 명 더 주셨을까요? 10명 더 줬어요. 양이 거기 찾아봐야 되는데 수백 마리가 있었으면, 만약에 300마리가 있었다 그러면 몇 마리를 더 주셨어요? 고부를 주셨는데 300마리 있었던 양이면 그 고부를 주신 몇 마리예요? 600마리. 1000마리가 있었으면 2000마리. 근데 사람 10명의 자녀가 있었으면 고부를 주려면 몇 명 줘야 돼요? 네? 계산이 왜 그래요? 동물이 여기 10명, 동물은 10이 있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복 주실 때 20마리 주셨어요. 그렇죠? 100마리는 200마리 주셨어요.
그럼 자녀는 10명이니까 10명이 죽었으니까 몇 명 줘야 돼요? 고부를 주려면? 그럼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건 다 고부로 주셨는데 자녀는 10명만 주셨어요. 여기에 약간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짐승들은, 동물들은 사라지는 존재예요. 사람은 사라지지 않아요. 죽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준 10명도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곱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로 영원한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예요.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특별히 우리 안에 이렇게 형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이 라가야,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요? 에이 바보, 이 정도, 에이 어리석은 놈, 이 정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자가 지옥불에 간다, 공회에 잡힌다. 엄청난 얘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이 바보야, 이 새끼 정도, 이 요년 정도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 죄를 경시하지 않게. 사람이 영원한 존재다. 문제는 뭐냐? 이 영원한 존재가 죽어서 두 곳으로 나눠져 가더라. 한 곳은 영생, 한 곳은 영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영생에 이르시는, 천국에 이르시는 구원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높은 건물을 짓는 거,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 그거 다 좋은 일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영원히 존재하는 그 영혼을 지옥이 아닌 영생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사람의 영광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약속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름 안 남겨서 좀 소문하세요? 세상에 무슨 업적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래요?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사회, 저 말고 사회 어렸을 때 친구들 보면요, 잘 나가요. 뭐 서울대 가고 연대 고대 가서 뭐 의사도 돼 있고 무슨 기업인도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아이고 돈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어요. 어떤 때는 내가 50평생 넘게 지금,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살면서 손에 쥔 게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내가 뭐 하고 있었죠 여태까지.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에게는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뭘 받았다? 복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 네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 어르신들, 이 마지막 불꽃을 살으셔야 되는데 이 불꽃을 살으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요? 대통령 되는 거 필요 없어요. 저렇게 대통령 할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옆에 계신 분 중에서 예수 못 믿는 사람들, 그래서 지옥 갈 사람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떡하든지 구원에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둘이서 얘기를 했어요. 햇빛하고 누가 바람하고, 이성구의 몸이 있잖아요. 햇빛하고 바람 저렇게 봤더니 저기 한 나그네가 가는데, 저 사람 외투를 우리가 한번 벗겨보자. 외투를 벗기는 사람이 승리한다. 그리고 내기를 했어요. 바람이 그냥 바람을 강력하게 불어제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의 외투가 벗겨졌어요? 아니, 이 남자가 외투를 더 여보고 더 못 벗겼어요. 근데 햇빛이, 그럼 내가 해볼게 하고 햇빛이 했어요. 그 사람 외투를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벗었어요. 왜 벗었죠? 더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덮이셔야 돼요. 그럼 좀 오래 걸려요. 힘으로, 능으로, 뭐 이런 걸로 해보려면 세상 안 바뀌어요. 저는 게 정치에 소망이 없어요. 내가 정치가 뭘 해도 똑같아요. 힘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윤 대통령이 실수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힘으로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불처럼 뜨거워요. 사랑이 넘쳐야지. 그래야 사람이 바뀌어요. 제가 광팍한 죄와 여러분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용광로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 아닌가요? 사람이요? 안 바뀌어요. 우리 요양원도요, 작지만요, 사람이 많은데, 늘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양반들이 좀 바뀔까? 제도, 암만 해봐요. 안 바뀌어요. 조금 좀 컨트롤 되는 듯해 보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면에서 안 바뀌어요. 그 근본적인 면은 뭐가 사람을 바꾸더라? 사랑, 배려. 그러므로 우리 어르신들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그 예수의 용광로 같은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에서 끌어서 옆으로 넘쳐 그 사랑의 그 뜨거움이 요양원을 가득 채워서 이 요양원에 가면 예수 안 믿고는 못 배겨 하는 아름다운 요양원이 됐으면 참 좋겠다. 구원이보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고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구원받는 그 길을 알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가 역사하면 사단이 역사를 해서 어떻게 바꿔놓느냐면 바리새인으로 바꿔놓아요. 바리새인. 그래서 아이고 제가 목회할 때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1년 365일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혹 빠지기 쉬운 길이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왜요? 장로님이요 3일씩이나 새벽기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빠진 사람. 자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빗대야 되는데 누구를 빗대요? 옆에 있는 사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성경의 말씀에 설교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예요? 야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최고였는데 우리 남편이 오늘 빠져서 어디 좋은 설교를 못 들었다. 아니에요. 그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이 최고예요. 설교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라 누구 들으라고? 그렇지, 나 들으라고. 저는요 설교하면서 한동안 참 재밌었어요. 뭐냐면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고 오늘 설교를 그렇게 해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왜요? 그랬더니 어머머머 그래요. 목사님 자꾸 그렇게 책망하는 설교하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랬어요. 맞아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본사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이 찔림이 되면 사도행전을 보니까 복음을 들은 무리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돌멩이를 탁 들어가고 저 새끼가 나에 대해서 비판했네. 그러면 뭐예요? 사도들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찾아와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이 잘못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이 둘의 길은 완벽하게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받으시고 그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뭐 해야 돼요? 말씀이니까 받으시고 고쳐나가시고 그래야 되는데 한국교회는요 죄다 목사예요. 자기한테 복 받으라는 소리는 다 아멘 하고 고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입을 실룩실룩 대면서 저 인간이 나를 미워해서 목사가 왜 성도를 미워해요? 그런 목사 없어요. 당연하고 목사가요, 저도 여기 와서 좀 편안하게 설교해요. 30년 동안 이 눈치도 봐야 되고 저 눈치도 봐야 되고 이게 목사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 요양병원에서 그거는 참 행복해요. 어르신들도 잘 보고 내가 설교할 수 있어. 하나님 눈치만 보고 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딱 하나. 성경의 주제가 그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한 30년 여생을 사시다가 부활 승천하신 분의 일련의 과정이 무엇을 위해서다? 구원을 위해서. 누구의 구원? 그렇죠.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다. 그냥 통념이 되면 안 되고 내 구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성경의 주제더라. 세 번째까지 하고 딱 마칠 거예요. 세 번째, 왜 구원을 다루어야 하냐면 현 세대가, 이 세대가 미혹의 영이 너무나 역사가 큰 시대예요. 마지막 발악한 시대예요. 마귀가. 그래서 어찌하든지 뭐 하려고 해요? 택한 자들을 미혹해 해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면 미혹해 하는 거예요. 미혹. 어떻게 하든지 미혹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제가요, 예전에 포천이라는, 일동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포천에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던 거 아세요? 할렐루야 기도원. 거기에 원장님이 출중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심령수술한다고 옛날에 암덩이도 꺼내고 꺼내서 사람들 고친다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 양반을 나중에 교계도 그렇고 한국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달이다. 뭐라고요? 이달이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한 4, 5년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그 양반이 복음을 전했던 아주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고쳤기 때문에.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는데 쫄깃쫄깃하던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도 그 다음에 쫄깃바리도 그 양반이 기도했더니 뻘떡뻘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이라고. 여러분 조심하셔. 오늘날은요, 능력을 보여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죠. 구약에는 그랬어요. 구약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참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갈멜산에서의 대결이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불 내리는 사람 누구였어요? 엘리? 야예요, 사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850명이나 모였는데 자기 몸을 찍고 막 해도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계시록에 가보시면 마지막 때에는요, 거짓 선지자가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뭐 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분, 능력 쫓아가지 마세요. 말씀 쫓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진리예요. 미혹해 하는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도 말씀 외에는 없더라. 그래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가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잘못하면 미혹받아요. 그래서 고쳤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지, 고쳤으니까 능력을 보여주니까 그분이 참신이지,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는요, 이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발악을 해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죠.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능력 가운데,
우리가 가장 원하는 어떤 고침을 통해서 아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든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아마 장시간이 될 거예요. 구원이 뭔지, 구원에 대한 설교를 쭉 해나가려고 작정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요. 잘 참여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닮겠다. 누구 닮겠다? 앞에 있는 목사 닮으면 안 돼요. 예수 닮는 거. 사람은 닮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겠다. 그분의 가장 멋진 모습은 뭐다? 배려하는 거다. 나보다 남을 더, 내가 편할 때는 남을 더 생각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내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내 몸이 우선이고 내 삶이 우선이 되기가 너무 쉽더라. 거기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난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거기서 드러난다. 불편해졌을 때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누구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삶의 작은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 그 작은 모습을 결코 작다고 하지 아니하실 거고 크게 보셔서 여러분에게 큰 상급을 주님 앞에 가실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예수 닮고 싶어요. 내가 늘 이 머릿속에 이 배려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 내 돈, 내 재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나를 성령의 힘으로 딱 붙잡아 주세요. 우리 1분만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어르신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방문에 그 성경의 아름다움, 우리 어르신들의 아름다움이 되어지며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탄주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그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과 나를 힘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배려하며 그 예수님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요양원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구원을 정케 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존전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살겠노라고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각각의 생활관으로 돌아가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필그림 재활 요양원들 어르신들과 그들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우리 생활관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